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철학자들 중에서 인간에 관해서 그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책을 썼는데 쭉 읽어보면요 그냥 답이 없이 끝납니다. 쭉쭉 소개만 하고 답이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도 똑같아요. 정의가 무엇인지 알라고 끝까지 읽고 따라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냐면 그냥 두루뭉술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소위 말해서 제도적 혹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생긴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담이 물려준 원죄,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력이 인간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이것을 상수라고 하거든요. 이걸 상수로 놓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절대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소위 그 소득이 높고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선진국 사람들은 늘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자살도 많이 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꼭 제 앞에 너무 그 포르쉐 같은 막 그런 차들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쳐다봐요. 좋겠다 좋겠다 이놈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돌아서서 성경적 인간론으로 비판을 해요. 성경적 인간론은 너도 너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너에게 주어져 있어도 너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성경적 인간론으로 금방 비판하니까요. 육체는 바로 좋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 사람 행복한 것처럼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이죠.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판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재빨리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너 안에도 아담이 물려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무엇과 싸우냐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따져놓고 보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짓누르고 자기 자신 안에서 안 믿는 사람도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명예욕과 싸우고 소유욕과 싸우고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아들을 이 학원에 비싼 학원에 보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죄와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해요.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는 뭐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짐에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그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서 우리 권사 카톡에도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이기는 자라는 말이 앞부분만 해도 몇 번 나오냐면 한, 둘, 셋, 그 다음에 네, 다섯, 6번이 나와요. 2장과 3장 사이에서 6번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나그네에 살 것이고, 이기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소위 성공주의 문화 속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 이기는 자를 자기들 그냥 뜻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한 가장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의와 생명이 넘칠 것이라는 거. 지는 사람에게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계속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은메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은메달 타는 사람 볼 때예요. 사실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이 자리에 내가 섰을 텐데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배드민턴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선수가 나왔잖아요. 안세영 선수. 보기만 해도 통쾌하잖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왜 통쾌하냐고 하면 꼭 일본 애들 중국 애들을 작사를 내는 거예요.
꼭 결승에 올라오게 되면 중국 애들이 지금 3명이 잘하거든요. 랭킹 5위 안에 3명이 들어있어요. 그 애들을 돌아가면서 탁탁 이겨줘요. 그리고 그게 꼭 그 배드민턴 기계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다음에 또 일본 애들도 가끔 올라오거든요. 세계 1위가 일본이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애도 이기고 또 유망주도 또 이기고. 그런데 1등하는 우리는 좋지만 2등하는 나라들은 죽을 맛이야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승부의 세계는요. 이겨야 이게 뭐라고 할까, 뭐 기쁨도 있고 명예도 따르고 여러 가지 하지. 져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겨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이기라는 것은 사이비 복음이고,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말 조심하고, 또 우리 욕망을 억제하고, 죄의 종욕을 제어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도 외쳐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요, 보세요.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아주 전투적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화이팅! 오늘도 막 이기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이 점잖은 교회들에서는요, 막 이기자 지자 그러면요,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와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다른 것들에게는 우리가 져도 되지만은 죄와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담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담죄가 원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가 용서받았죠. 예수의 피로서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논할 때요, 항상 실패하냐 그러면요, 좋은 말만 잔뜩 해놓고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얘기는 못 해주냐 그러면요, 인간에 대해서 아담이 물려준 이 원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 속에 침투해서 더럽혀버렸냐 그러면요, 우리의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손, 발, 우리요 뇌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손도 안 움직였어요. 목사님, 저는 손도 안 움직여요. 심지어는 눈도 안 깜빡했어요. 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죄의 욕망이 속에서 슬그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저 집은 이번에 집을 샀다는데, 저 집은 이번에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데, 막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를 가지고도, 정치를 가지고도, 사회 환경을 개선해서도 그런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고 나면요, 사람들이 무료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무료해서. AI를 긍정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매일매일 나가서 밖에서 놀아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갖추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존재하는 날 동안 없어질 수가 없어요. AI 시대가 와도요, 평등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AI 혜택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논하게 될 때 이 아담 본성,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야만이 인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로마서 4장에서 끝나서 8장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5장, 6장, 7장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데 가장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머리를 끙끙 앓으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본문들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6장 7장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마치고 2학기 때 이제 8장부터 재미나는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떤 사실도 믿어야 합니까? 6장
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세례받을 때. 이제 우리 교인들 똑똑해졌다. 진짜. 아니 이 정도면요 대단히 우수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안 나오고요. 언제 우리가 죽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언제 우리가 죽었을까? 그런데 언제 죽었다고요? 세례받을 때 죽었어요. 자, 잠깐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은 으쌰으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전국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요. 사실적으로 너무 적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체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65세 넘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타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65세가 됐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옆집에 김 무슨 권사님만 줬냐고 막 여러분 외치고 다녀도 국가에서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그 사실을 법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이거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알아야 우리가 타먹을 걸 타먹고 또 타먹지 말아야 될 것은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모르면요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대충 받아주시겠지 뭐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하고 우기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과거를 봅시다. 우리는 세례 때 누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 함께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과거에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을 부정과거라고 해요. 단 한 번 딱 일어났는데 그 효력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세례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세례 받을 때요. 그 다음에 미래. 오늘 보면 오늘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 이것이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겠어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계산을 해서 알겠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이거는 미래형이죠. 미래에 우리는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잊지 말아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그냥 빨리 죽는 게 좋겠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빨리 죽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가을을 몇 번 더 보고 죽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요즘요. 이걸 좀 바로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또 좀 좋게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현재 우리의 삶은 첫 번째는 무엇과 싸우는 삶이에요? 죄와 싸우는. 죄에게 굴복해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날마다 죄에게 굴복하고 날마다 죄에게 끌려다니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욕대로 살고 이걸 볼 때 내가 저들을 괜히 구원했나?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을 괜히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나? 정말 후회 막급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과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죄에게 져버리면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딱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먼저 옵니까?
경찰이 오는 거죠. 뭐 보험사도 오겠지만, 예? 예? 아, 레카차가 온다고요? 예. 예, 항상 사이비 복음은 존재하는 겁니다. 경찰이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경찰이 온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음주운전했다든지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지면 누구에게 끌려다니냐면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녔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쫓아다녔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짐하고 다짐하세요. 저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긴 자만 살아남고 지는 자는 사람 구실도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긴다 진다는 말을요 가급적으로 삼가하고 별로 그런 설교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긴 자 진 자가 뭐냐 전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성공주의 사이에서 예수 잘 믿으면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부 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대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 안 짓고 살면요 그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풍부한 화평이란 말을 쓰잖아요. 풍부한 화평 뭐라고 하냐 샬롬이란 말 써요. 샬롬이 평화지 않습니까? 화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면 예전에 시골 사람들 신간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신간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면 돈이 없으면 걱정은 좀 되긴 되죠. 그러나 남에게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쫓기지 않게 되고요. 불안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제후가 어떻게 살 때 가장 기쁘던가요? 지 마음대로 살고 100점만 받아오면 기쁘던가요? 100점 받아오면 기쁘죠. 하지만 엄마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게 결국 그 말이 100점 받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점이 중요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만족해도 100점을 못 맞으면 슬퍼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하고 하시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철이 난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좀 숫자가 좀 적어진 것 같고 교회가 좀 이렇게 활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라도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나라도 더 열심히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약간의 이 침체되어가는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꼭 교회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할 때도 내가 다른 데는 그렇게 잘 쓰는데 기쁨으로 쓰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꾸만 인색해지는지 그리하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사용하려고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예전에는 다 선교사 됐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도 선교사 돼야 되는데요. 저는 네팔에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이 가실 때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자주 보겠다 그러는데요. 히말라야 자주 보고 은근히 좋겠네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남편도 훌륭하시고 부인도 훌륭하시고 남편은 지금 이제 네팔어 배워가지고 선교 활동하고 부인은 이제 미술 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애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
그 배주영 선교사님이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그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진주에 자기 아버님이 그 예술가로 이미 유명하대요. 그림도 잘 그리고 시를 그냥 이렇게 썼는데 어디 그 내 가지고 출품해갖고 그 뭐라고 하죠, 신인상 그것도 받았다니까요. 신기하죠. 그 네팔에 가서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해서 미술학원을 차려갖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점이고요. 그 매연 있지 않습니까? 매연, 이것이 세계에서 랭킹을 다툴 정도래요.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쉽게 못 가는 데잖아요. 거긴 또 돈 내고 가야 되고. 이게 자기 동네에서는 매연이 다 있고, 가끔 가다 페이스북에 올려놓는데요, 저녁 내 잠을 못 잤대요. 왜 못 잤냐 그러면 닭이 계속 운대요. 개가 저녁 내 잠을 자지 않고 짖고,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그랬거든요. 뭐 나머지 개가 짖는데 가서 단속도 못해요. 그거 듣고 다 잤어요, 시골에서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금방금방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현재 힘써야 될 일이에요. 미래는 보장되었어요. 과거는 끝났어요. 우리는 현재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2번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다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또한 무엇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까?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죽었다 했는데, 살아났다고 했는데 다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다시 죽었어요? 계속 살아요? 다시 죽었어요. 그리스도도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죽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상태냐 그러면은 다시 죽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몇 절이에요? 예, 그리스도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후에 우케티란 말은, 우케티는 말은 노모, 더 이상, 우케티, 이것이 부사예요. 부정부사. 결코 아포스네스케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도 부활하였기 때문에 죽은 자로 부활한 후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그는 다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심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죽지 않을 것이고 8절에 그 다음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사망은 사나토스입니다. 사망이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에 대해서 우케트를 또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큐리우에이는 큐리우에이, 이 큐리오스가 주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을 큐리오스라고 했거든요. 큐리우에이, 이건 뭐냐면 왕노릇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결코 다시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다시 죽지 않을 것이고 사망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 함께 읽읍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한 몇 번의 죽음이었습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심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은.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몇 번의 죽으심이라고요?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죄와 최후의 결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갔던 죄와 최후의 일전을 벌인 거예요. 삼국지에 무슨
대전처럼요. 예, 적벽대전처럼 삼국지에 적벽대전처럼 조조하고 그다음 누구하고 싸웠던가? 예, 제갈공명의 유비죠. 거기하고 적벽대전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그러잖아요. 그래 십자가가 적벽대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인류를 수없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왔던 죄와 우리 예수님께서 단판 승부를 벌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영주 유도 선수가 매치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들어서 치는 이걸로 한판승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임수영 교수님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하십니다. 살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예, 별로. 지금 예담이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일격에 단번에 이겼어요. 근데 그 승리의 효력은 하영주가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그 금메달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금메달을 땄는데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 승리의 효력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라 해서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명한 단번에라는 말 있잖아요. 단번에. 이게 에파팍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once, for, 그 다음에 all.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냐면요. 이 for는 경제 용어예요. 뭘 바꿀 때 하나를 주고 이게 내가 그 5달러를 주고 셔츠를 하나 샀다. 그럴 때 이제 이게 buy for를 쓰는 거예요. 5달러를 주고 셔츠 하나를 샀다. 이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번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한 번. 한 번 못 박혀 주는데 그 효력은 올이니까 올은 모두라는 뜻이죠. 매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효력은 매번 가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를 빌 때마다 한 번 그 죽으셨던 그 피의 효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단번에로 번역을 했어요. 더 좋은 번역이 없다고 생각해서 단번에로 번역한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매번. 매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이란 말이죠. 효력은 언제까지라고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민호가 세상에 몇 번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몇 번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났죠.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자녀의 신분은 법적으로 뭐 특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왜? 족보에서 파내면 이게 족보에 파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족보에서 파지 않으시니까 그 효력은 뭐죠? 영원히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효력이 영원히 가냐?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미사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미사는 뭐냐면요, 한 가지 죄는 뭐냐? 그 한 가지 죄만 용서를 받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한 번 지금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미사 예식을 통해서 축성을 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 자리로 불러내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하늘에 계신 분을 불러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질 때마다 하늘에 계신 분을 불러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미사는 우상숭배예요. 미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여러분들이 미사하니까 좀 신비스럽게 보이고 뭐 저것도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이 뭐겠냐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그 효력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많이 극감시켜버린 삭감시켜버린 잘못된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 효력은 한 번 돌아가셨지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토록 간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불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용서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재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그
갈보리 그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재현시키는 것이 미사라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왜 미사에 대해서 흥분을 안 하냐 그러면요, 첫째 목사들이 잘 몰라요. 이 미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미사를 갖다가 다 뭐냐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을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우상숭배고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이었어요. 그 효력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분을 더 이상 불러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복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몇 번에라고요? 단번에. 여기서 보면 오늘 여러분 돌아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도 이 단번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번 하고 있죠? 3번. 히브리서 9장 26절, 10장 10절, 14절 단번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시간 관계상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요. 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의 살으심은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살으심은 누구에 대해서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기합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기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면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죄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여길지어다는 이 히라보 단어가요, 로기제스라는 로기제세, 이게 로기조마이에서 나온 건데, 로기조마이, 로직이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의 로직 알죠? 논리학, 그 로직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를 모르신 분도 계셨겠죠? 로직, 논리적이지 않겠느냐? 자, 여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논리적이지 않겠느냐? 로기제스데, 이게 로직이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리셨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끊어야 되겠어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러분,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좀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는 애들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이게 부모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너 진짜 너 반드시 끊기로 했지.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한다 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이 들어갔고 얼굴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이렇게 나와. 그 우리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약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다시 그 친구하고 어울리는 거야. 부모가 볼 때는 죽을 맛이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인간이 하는 일들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너무 좀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등수 조금 차이 났다고 해서 그 등수 좀 앞선 애는 나보다 몇 점도 앞서지 않았는데 5점도 앞서지 않았던 애가 나중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이렇게 돈도 많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5점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는 인생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게 잘못된 줄 알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그 아이들 학원 보내니까 나도 안 보낼 수가 없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건 정말 여러분이 좀 저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되어진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애를 독일에 가서 3명을 키웠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들 줄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물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와서 공부를 앉아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 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 단속하러 다니고 밤 3시까지 막 불 켜놓고 있잖아요. 너무 조용해서 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면 그 시간까지 아주 묵상기도 하듯이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큰아들은 그림을 그리 좋아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는 전에 몰랐는데 하루에 한 장씩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전에 보면 소년 동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당선이 됐더라니까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흔들렸어요. 미대를 보내볼까? 근데 우리가 또 정신을 차렸어요.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밥도 못 먹는다 해서 지금은 조금 후회해요. 디자인 쪽으로 좀 보냈으면 전망이 있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가 이런 거 그려가지고 내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좀 그 재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그날 집에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했냐고 그러니까 오늘 오늘 정말 수능 치고 왔대요. 우리 수능 치는 날도 몰랐고, 아니 수능 치는 날을 전에 몰랐어요. 기도를 해줬다고요. 엿을 사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수능 치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옆에 있는 집 아이가 학원을 가면 나는 안 보낸다고 굳게 결심했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관계가 비슷해요. 죄 지어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도요, 우리가 또 나가서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 또 우리 자신이 약해져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요? 산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또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모가 소리쳐도요, 그 애들이 그 앞에서만 아멘하지 돌아서서 나가면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게임 유혹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몸에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면 이 지배하기 모자는 바실리우에토라고 되어 있어요. 바실리우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그러면 나라란 뜻이죠. 바실레이아 세우 그러면 바실레아 세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뜻이고요. 바실리오 그러면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그런 뜻이죠. 네라는 말은 네버입니다. 결코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말게 하라, 명령행위예요. 제가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행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을,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기회를 주게 되면 우리 안으로 틈타가지고 우리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려기 때문에 그 왕자리로 죄를 올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지배를 받지 말아라, 명령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요, 죄여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물러가라, 이렇게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 몸에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결국은 우리 무엇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유혹해서 뭐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욕망들의 사욕이라고 되는데요. 이 에피스미아스라는 이 단어는 이게 욕망이란 뜻이에요. 욕망, 죄의 욕망.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유명한 그 교부는요, 오늘날 이제 목사님이죠. 원죄를 갖다가 콩쿠피스켄시아라고 했어요. 욕망이라고 했어요. 저 욕망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죠. 하지만 아담의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에게는 뭐죠? 죄의 욕망이 있어요. 죄를 간절히 원해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을 죄의 욕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의 욕망이 예를 들면 소유에 대해서 뭘 바라는 거, desire라고 하죠. 소유에 대해서 좀 바라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명예에 대해서 좀 바라는 거, 나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은 이것을 좀 과도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해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더 욕심을 내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죄의 욕망으로 우리를 부축해가지고 죄의 욕망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욕망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귀가 즉시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고, 그럼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불안이고요, 염려고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나와서요, 애들이 집에 딱 돌아오지 않습니까? 공부하러 갔더니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뭘 여러분 봐야 되겠어요? 부모들은요, 눈을 봐야 되겠죠. 눈을 딱 쳐다보게 되면요, 얘들이 그냥 눈을 바로 피하고 자기 방으로 그 100m 달리기 속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어떤 것을 욕구한다. 그 뭐 영어에 I want라는 단어도 있고 desir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욕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몸이 또 그걸 갖다가 항상, 우리는 약한 몸이고 죄의 몸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과도하게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돈도요, 어느 정도 가졌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옆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냐고 하고, 그래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사기꾼한테 당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그거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욕망을 자기가 갖게 돼서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죄는 결국은 우리를 뭐냐면 죄의 욕망에게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적당히 가져야 되는데 더 가지도록 부추기는 그런 옆 사람의 말이라든지 우리 본성의 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잠깐 저를 보세요. 자녀를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자녀가 다른 여러 애들보다는 공부를 더 잘하고 또 자기 애들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부모님들 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쓰는 얘기로 중간 정도라도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국 석차에서 중간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집 애들과 상위 석차예요. 맨날 얘는 상 받아오고 뭐 어느 대학 들어갔더라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못 견뎌갖고 자기 자녀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도 모르고 맨날 자기 자녀들 머리만 탓하고, 그 자녀의 머리는 부모의 머리에 비례한다는 것이 수학의 법칙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담이 물려준 죄성의 특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큰 교회 목사님하고요 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악수도 잘 못해요. 교제도 잘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이 3,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페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돼가지고 모시게 된 것이에요. 본래 그냥 만났다면요, 그분하고 저하고 만날 일도 없고 만나기도 어렵죠.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옆에 이찬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끔 노예 한번 나타나면요, 우리는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분하고 어울릴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서 얘기 막 하고 있는 분들 보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저희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거기에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끝나기 바라고 그냥 예, 끝났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정심을 이거 주거든요. 이거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저 친구하고 그거 빨리 받아와 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고, 그 목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노회장으로 뭐 당선이 되든지, 노예에 뭐 엄청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다 잘 되겠지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끝나고 정신 먹으러 가는 거. 오늘은 정신 무엇을 줄까? 근데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면, 큰 교회 사실 자기가 그냥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만족이 없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과욕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 또 사탄이 기회를 노렸다가 들어와서, 그래 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다른 안 다닌 사람보다 더 낫냐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 자녀가 잘된 것이 뭐냐고, 너 가정이 잘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또 욥을 이와 같이 송사하듯이 우리를 송사해서 적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일을 우리를 부추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는 큰 교회가 있겠죠. 근데 그 5개 교회는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해도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저는 이 정도의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맡겨줬구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 자다가 보면 아멘 못하겠는데요, 막 이래. 제가 아멘 못하겠는데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불평하면서 현실을 더 좋게 만들려는 것은 완전히 큰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말려 들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끌려다니고 결국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지체를 무엇의 무기로 무엇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까? 또한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무엇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히라브로 멜레입니다. 멜레, 이 단어를 멤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멤버, 보통 멤버십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제 클럽이 있으면 멤버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멤버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고, 자유자재를 출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돈을 더 지불하고, 그런 게 멤버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 쓰지 말고 잠깐 저를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죠. 귀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눈하고 귀 있잖아요. 눈, 귀, 입은요 요주의 대상이에요. 이 눈과 귀와 입 때문에 오늘 그냥 가만히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꾸 우리 민호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뭐가 들었냐면 이게 기가 들은 거야. 기가 이게 듣고, 그 다음에 머리한테 니한테 생각을 해봐라.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 하지, 맨날 민호 이야기 꺼내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기가 듣고, 또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표정을 보니까 우리 민호를 살짝 무시하는 것 같아. 이게 눈이, 이게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진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요, 우리 지체들이, 멤버들이에요. 지금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멤버들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학교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누구 스캔들이 났어요. 연예인 스캔들이 났어요. 썬데이 서울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져 버려요. 그거 읽으면은 다 외워져 버리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좀 좋은 노래 막 학교에서 배우라고 그러는 건 잘 안 배워지는데 우리 뭐가 그 해당아 피고지는 막 그런 거 보면 저는 뭐 그런 거 그냥 듣기만 하는데 금방 배워져 버려요. 제가 유행가를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섬진강을 건너서 아침에 등교를 했어요. 많이 걸어갖고 섬진강 가서 나룻배를 타고 또 거기서 또 걸었어요. 진짜 먼 거리예요. 지금은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해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오후에 집에 들어올 때 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상당히 무서운 구역을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노래, 그 다음에 그 라디오에서 배운 노래, 모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뭐 지금도 유행가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알죠. 그 연예인들 이름도 또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연예인들 이름을 그렇게 잘하는데 교인들 이름을 왜 그렇게 못 외우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지체, 내 지체, 이게 지체. 우리의 지체라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지체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안 볼 걸 봐버려가지고 속상한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들을 걸 봐줘. 괜히 들어가지고 속상하고요. 나이가 들면요, 여기 앉아있는 분도 공통점으로 그래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많이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부터는 지금도 인간관계를 적게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함께 운동을 하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성질 사나운 분들이 꼭 있어요. 거기도요. 그러면 막 치다가 이걸 막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이렇게 막 괜히 뭐 정치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그런 것이 힘들어서 운동을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들도 하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광경도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얘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인간관계가 점점 좁혀지게 돼 있어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불필요한 비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생산적인 것도 우리가 할 시간이 부족한데 생산적이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는요, 가능한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관계를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불필요하고, 또 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 괜히 만났다 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괜히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듣지 말아야 될 얘기 듣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지, 우리 지체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사극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방정 맞은 사람들 때문에 사건들이 다 터져요. 사극 보면 다 똑같아요. 그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쨌다더라. 그러면 왕궁에 피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뭐 누구도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지체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지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뭐라고요? 의의 무기라고 이제 번역했죠. 예전은 병기라고 번역했는데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소극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래, 입을 난 다물고 살겠다. 입이 자꾸 이게 죄를 지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겠습니까? 말을 뭐죠? 적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게 살겠다고.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전에 청소년기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또 마음 잡는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아요. 나도 깎아봤거든요. 깎아봤자지 얼마 안 가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법은 절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살겠냐 생각하고 자꾸만 교회 모임에 나가고 자꾸만 성도들과 교제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너무 오랫동안 피워왔어요. 끊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담배를 물잖아요. 그 끊으려고요. 전자담배를 피우잖아요. 그것도 해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막 사탕같을 먹고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을 하면서 이걸 끊는 거지.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유교, 도교, 불교 이런 어떤 토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주일날 탁구도 치지 말고 이런 것만 계속 강조를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기독교가, 즐거운 기독교, 니체라는 사람은 즐거운 학문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즐거운 기독교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게 가르쳤어요. 8대2 정도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맨날 하지 말라는 설교나 듣고 하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먹는 모임에 자주 나오세요. 그거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 많이 대접을 해야 돼요. 많이 돈도 대접하고 사드리고요. 자꾸만 나오라 했고 뭐 사드리고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좋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모임에 자꾸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독교를 가져야 되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분당도 이렇게 부임한 일이에요. 이 설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인 기독교도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입을 닫고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려고 자꾸 애를 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건, 나 그래 목사님한테 오늘 배웠는데 입이 문제가 있다더라, 오늘부터 닫고 살겠다. 애야 그 빨리 저거 테이프 어디다 놔뒀지 가져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뒷날 여기에 뭐 상처만 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인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점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행복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즐거움이 넘쳐나야 돼요. 행복함이 넘쳐나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녔는 줄 아십니까? 길을 다닐 때도요, 이렇게 하고 다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저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 중에 있더라고요. 그 우리 동기 중에서 김전사 표정을 보니까 앞으로 뭐 될 사람이야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속을 내가 좋아했죠. 내 될 사람인가 보구나. 그런 기독교를 제가 언젠가부터 청산해 버렸어요. 여러분이 아시처럼 농담도 잘하고요. 아니 이렇게 기쁨의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기쁨의 기독교를 만들어야지. 맨날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하라는 일을 더 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오늘도 성경 한 번이라, 그러니까 나쁜 책 읽지 마라, 그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책을 자주 읽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좋은 책을 자주.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집에서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모습만 또 보여주려고 하면 뽀록이 나버려요. 얼마 안 되면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걸 진짜 좋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남는 것이 공부하는 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있으면은 매번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한 2-3시간씩 매일 공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좋아서 행복해서, 그리고 그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이고 죄는 또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는 목회를 해야 돼요. 또 책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도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서도요, 오늘도 생산적인 인간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대화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지, 소극적인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 아래 있지 않냐고, 무엇 아래 있기 때문입니까?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죄가 그 율법을 속여가지고 더 죄짓게 만들면서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서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만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좀 더 하기로 하고 여기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미래에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나 현재에서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참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 지체를 전에는 제에게 드려서 참으로 불의의 변기로 제에게 드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변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생산적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